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잠언 2장의 말씀 가운데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금 1절에서 솔로몬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받으며라는 게 누가 먼저 취하기 전에 재빨리 취해가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이에 비해서 간직하며라는 것은 누구도 훔쳐가거나 발견하지 못하도록 자기만 알고 있는 깊은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와 태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들어야 하는지 아무런 생각 없이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들어서는 10년을 듣고 20년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기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실생활에서는 성령의 검은커녕 그 어떤 도움도 얻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알고 보면 여기 이 말씀을 심도 있게 풀어서 하신 말씀이라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채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빨리 쥐어 먹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렸는데 흙 자체가 깊지 않아서 이는 햇볕에 말라 죽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는 흙에 깊이 심기고 새에도 먹히지 않고 또 흙이 얕아 볕에 타 죽지도 않고 흙이 주는 자양분을 받아서 잘 자라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 놓치지 않고 빨리 받아서 가슴으로 깊이 품는 일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재빨리 자기의 것으로 깊이 가슴에 간직할 때만 진정으로 나의 것이 되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어도 열매가 없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왜 변화의 조짐이 없습니까? 이는 모두 듣기는 들어도 이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들어도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점으로 말씀을 듣는 태도를 한번 고쳐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순간 떨어지기 무섭게 낚아채듯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숙이 품으시고 영원한 나의 말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말씀으로 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새겨진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고 그 말씀의 씨가 자라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체험되고 경험되기 소망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 중 밭에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귀한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들을 사오던 이야기를 연상케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가 지식과 명철에 담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열심을 다해 구하고 그것을 얻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야 함을 교훈하는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은 은을 찾고 보배를 찾는 이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욥은 은맥과 금맥을 찾는 광부의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며 음해와 유함 중에 광석을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발견내느니라. 본문에서 솔로몬이 상징하고 있는 은과 보배를 찾는 자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깊은 어둠 속에 위험한 곳을 파들어 가지만 자기 생명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은이 있고 보배가 있는 곳이라면 심지어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수월 깊은 곳까지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바위도 뚫고 산조차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그 어떤 은이나 보배도 이와 같은 생명을 건 사투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 광부는 결국 없어지는 그 은을 얻기 위해서 정성과 생명과 사투를 아끼지 않는데, 은보다 더 낫다는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기울이는 정성과 자세가 이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지혜의 참 가치를 아는 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자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간절히 불러 구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희생과 손해가 따른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수해야 합니다. 간절히 열심을 다해 그것을 구하고 시간, 돈, 정성, 희생 그 어떤 것이라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 투자한 것에 비할 바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 복락이 저와 여러분이 구한 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질 것입니다. 마지막 5절을 보면 솔로몬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 사람이 꼭 신앙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지혜를 찾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역설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진리와 지혜를 궁구하면서도 반드시 성경의 진리, 기독교 진리를 참 진리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바른 양심을 갖고 진리를 찾다가 복음을 만나고 복음의 빛에서 참된 하나님을 만났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이 참 많고 본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러한 일깨움 못지않게 여호와 경외와 하나님 관한 지식의 일치에 관한 일깨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일치시키고 있는데, 이것에 따르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의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갈릴리에 처음 만났을 때 보인 반응을 보면은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그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행동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성전에서 하나님 체험한 이사야가 그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한 것과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참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심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혹시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없는 그 어떤 종교인 신학자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그 어떤 학자나 종교인보다 더 잘 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 당당하게 기도했던 바리새인보다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자기의 죄인된 마음을 안타깝게 고백한 세리를 의롭다고 하시며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았다고 단언하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면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에게 종교적 공과가 많고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고 하나님 없이 그를 모른다 하시며 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려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시고 가장 고귀하고 복된 지식과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족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그야말로 금이나 은과 비할 바 없는 축복을 소유한 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일깨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일깨움 못지않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일치에 관한 일깨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일치시키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금이나 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일치시키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은혜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면서 체험하면서 그 체험이 풍성해지고 우리 삶에 우리 영혼이 성장하며,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풍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저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